할렐루야.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다시 회복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못잠이 짓밟히게 되었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온 땅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을 때 어땠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와 절망과 혼돈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무너졌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써 성전은 그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통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참으로 벅찬 환상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해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회복되고
또 그 성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힘들고 지치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돌아오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했던 땅에 다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먼 길을 걸어서라도 성전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언제나 주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겠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바퀴도 중심축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바퀴라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중심이 흔들리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돈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직장이, 사업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예배부터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 힘들어서 예배드리기 싫고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성전을 찾아야 하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쁠 때도 성전을 찾고 힘들 때도 성전을 찾고 형편이 좋을 때도 예배하고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예배하며 평생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며 죄악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회복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열정과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쳐야 할 것은 고쳐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진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다시 들리고 죄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며 무너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상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 주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형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무너진 믿음과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